유명한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비유라기보다 마지막 심판에 관한 주님의 예언입니다. 이런 그림으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최후 심판을 팔레스틴 목자들의 일상적인 양치기 방식에 빗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주님 시대 팔레스틴 목자들은 대개 양과 염소를 같이 쳤다고 합니다. 같이 방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게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반드시 그 둘을 구분해서 각각 우리에 넣었다는 거예요. 양은 털이 많아서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밤에도 공기가 잘 통하는 트인 우리를 좋아하고, 염소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바람막이가 잘 되는 사방이 막힌 울 안에 재워야 짐승이 탈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형을 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낮에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다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해가 저물어 심판의 때가 오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그렇게 모든 인류를 칼처럼 양쪽으로 가른다는 거예요. 기막힌 비유잖아요. 양과 염소는 털부터가 극단적으로 대비되죠. 양은 하얀데 염소는 새카맣잖아요. 흰색은 의로움, 순결, 속죄, 구원을 상징하지만 검은색은 죄악,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최후에는 흰 양과 검은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류를 그렇게 양분한다는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과 개인이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불려나갑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처럼 심판주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철저하게 구분당합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최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에는 심판과 분리라고 하는 주제가 복음서 전체를 관통합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13장 49절이 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34절과 41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듯 역사의 마지막에는 준엄한 하나님의 결산이 있고 심판이 있고 양과 염소가 목자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되듯이 알곡은 곳간으로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게 이 마태복음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주목하고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뭡니까? 심판주가 오른편의 의인과 왼편의 악인을 구분하고 또 주인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해서 양쪽으로 가차없이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잣대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35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양으로 분류된 오른편 사람들은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염소로 분류된 왼편 사람들은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른편 사람들은 주님이 목마르실 때 마실 걸 드렸는데 왼편 사람들은 주님께 마실 걸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른편 사람들은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지만 왼편 사람들은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른편 사람들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드렸는데 왼편 사람들은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병들었을 때 오른편 사람들은 병문안을 갔는데 왼편 사람들은 병실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도 오른편 사람들은 가서 면회를 했는데 왼편 사람들은 면회 한 번 안 갔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이 기준, 다 자선이고 봉사고 구제고 선행입니다.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천국과 지옥을 구분짓는 척도가 다 윤리고 도덕입니다. 이건 유교지요. 이건 다 율법이고 유대교잖아요. 복음이 아니지,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잖아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잣대를 보면 다 선행입니다. 다 무슨 구제입니다. 자선입니다. 기부입니다. 정말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잣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진정한 메시지가 뭘까요? 자선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면 누구나 양이 되고 의인이 되고 알곡이 되어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절대 윤리나 도덕을 설교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선행하면 천국 가고 선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크게 곡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이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마지막 심판 때 양으로 분류되고 의인으로 분류되어 심판주 오른편에 서게 될 사람들은 평소에 이 세상을 살 때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면회해주고 그렇게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잘 차리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염소로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심판주 왼편에 서게 될 사람들,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평소에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 하면 선행이나 자선 없이 구제 없이 비정하게 악하게 아주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뭘까요? 누구도 선행을 하고 자선을 하고 구제를 해서 양이 되고 의인이 되고 그래서 심판주 오른편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선행을 하지 않고 자선을 하지 않고 기부를 하지 않고 구제를 하지 않아서 염소로 분류되고 악인으로 낙인이 찍혀 심판주 왼편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염소와 양은 운명적입니다. 태생적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얀 양으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까만 염소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무슨 회색으로 태어나서 선행을 하면 흰색으로 변해서 양이 되고 악하게 살면 검은색으로 변해서 염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과 염소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양과 염소입니다. 희게 태어나고 새카맣게 태어납니다. 남을 구제하고 동정하고 자선하며 착하게 살아야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양은 처음부터 하얀 양으로 태어나서 양답게 구제하며 삽니다. 선량하게 삽니다. 자선하며 삽니다. 남을 생각하며 배려하며 삽니다. 염소는 처음에 새카맣게 태어나서 염소답게 악하게 삽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비유하죠. 사과나무. 사과가 사과나무를 만듭니까? 아니면 사과나무가 사과를 만듭니까? 사과나무가 사과를 만들잖아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겁니다. 사과가 사과나무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따라서 사과가 나무를 만들거나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사과를 맺음으로써 자기가 사과나무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의 정체성입니다. 사과나무는 처음부터 사과나무였습니다. 사과가 열림으로써 비로소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사과가 열리기 전에도 이미 사과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사과를 맺음으로써 그 나무가 사과나무임을 확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양으로, 처음부터 염소로 태어나듯이 처음부터 알곡으로, 처음부터 가라지로 태어나듯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중성으로 태어났다가 선하게 살면, 자선하며 살면, 구제하며 살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뭐 이렇게 승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는 조화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김씨로, 무슨 박씨로, 이씨로 태어나고 처음부터 왕족으로 태어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처음부터 양으로, 알곡으로, 사과나무로 태어납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알곡으로, 의인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쓰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사과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양이 양다운 모습으로 살듯이 의인도 이 세상을 살 때 의인답게 선행하며 구제하며 자선하며 기부하며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의로운 짓을 하는 겁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믿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믿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고 싶어서 믿는 분들은 없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강제로 믿게 하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지금 믿고 있잖아요. 다들. 우리가 우리 의지로, 무슨 우리 기호에 맞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열심으로, 우리 의지로 결단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강제된 겁니다. 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여서 그렇습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아났다가도 결국은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딱 체념하고 열심히 믿어야 돼요. 포기하고 그냥 믿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니 선행이니 구제니 자선이니 이런 건 다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동기가 아닙니다. 전제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사과나무임을 증명하는 열매지. 그런 의로움의 열매가 열림으로써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양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절대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의인으로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자선하며 선행하며 의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것은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선이나 구제나 기부는 내가 양이 되거나 혹은 염소가 되는데 0.001%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본문 3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양이 되고 의인이 되고 알곡이 되어 심판주 오른편에 서는 것이지 절대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희생이나 내 믿음이나 내 선행이나 내 헌신으로 양이 되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자선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의인으로 양으로 택하시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상속이란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이지 착하다고 주는 상급이 아니잖아요. 종에게는 상속이라는 게 없습니다. 종은 아무리 착해도 칭찬은 듣고 상은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은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못나게 굴어도 야단 맞고 무슨 징계는 당할 수 있지만 상속을 못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상속입니다. 상속받으라. 너를 위해 이미 창세전에 예비한 천국을 상속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하신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 양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의롭게 살아서 자선하며 구제하며 선행하며 헌신하며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그것과는 100% 상관없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예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의인이고 양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양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산다고요? 자선하며 살고 구제하며 살고 선행하며 살고 그래서 자신이 선한 양임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음으로써 자신이 사과나무임을 스스로 확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의인들은 남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줌으로써 그런 의의 열매로 자신이 의인임을 확증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사실이냐는 거죠. 그게 맞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양이고 알곡이고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 양처럼 깨끗하게 의인처럼 자선하고 구제하고 희생하며 살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다 사과나무신데 작년에도 탐스러운 사과 열매로 자신이 사과나무임을 확증하셨느냐는 거예요. 증명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사건입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새카만 염소들이 염소답게 악하게 살듯이 양이면 양답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 살고 또 뭐 남을 격려하며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거의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과나무면 당연히 탐스러운 사과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우리가 사과를 못 맺더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사과를 못 맺는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더 이상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열매와는 상관없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다만 열매를 못 맺는 사과나무는 어떤 사과나무죠? 유명무실한 사과나무. 주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사과나무. 애물단지. 정말 사과나무라는 명색만 가진 나무. 비참한 사과나무. 부끄러운 사과나무. 의인이면 당연히 의인으로서 구제와 자선과 선행과 희생과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옳은데 전혀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인이 악인 됩니까? 양이 염소 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양에게 검은 페인트 칠한다고 양이 염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양이 양 같지 않고 염소같이 굴어도 양은 양이지 양이 염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양입니까? 염소 같은 양. 염소 같은 양. 아니 양이 양 같아야지 염소 같아서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양. 의인이 의인답게 살지 못하고 악인처럼 죄인처럼 산다고 해서 의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의인이 악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의인이라고요? 악인 같은 의인. 악인보다도 더 악랄한 의인.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못난 의인. 주님께 심려를 끼치는 천덕꾸러기 같은 의인. 반대로 착하게 사는 염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나님도 안 믿고 주님 안 믿는데 오히려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착한 염소. 그러면 염소가 착하게 산다고 양됩니까? 그런 법도 없습니다. 염소에게 흰 페인트 칠한다고 양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염소는 어떤 염소입니까? 마치 양 같은 염소, 착한 염소일 뿐이지 염소가 착하다고 해서 양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염소와 양은 태생적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양과 염소로 태어납니다. 염소가 아무리 착해도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양이 아무리 악해도 염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이 악하면 염소 같은 양, 염소가 착하면 양 같은 염소. 종은 아무리 착해도 여전히 종이고 아들은 아무리 악해도 여전히 악한 아들일 뿐이지 아들이 악하다고 종 되거나 종이 착하다고 아들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들답게 살지 못하면 늘 부모님께 누가 됩니다. 의인이 의인답게 살지 못하고 악인처럼 굴면 주님께 말할 수 없는 민폐가 됩니다. 주님의 큰 짐이 됩니다. 사과나무, 포도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농부가 좌절하고 실망하듯이 우리가 자선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며 의인답게 살지 못하면 도리어 악하게 살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택정하신 하나님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우울해하시고 시험에 드십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장차 심판주 오른편에 설 양들답게 선행하며 구제하며 자선하며 기부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맞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주님 우편에 설 의인들은 평소에 이렇게 산다. 자선하며 구제하며 산다. 선량하게 산다. 선행하며 산다. 주님이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결단의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